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 부제목을 단다면 사명자가 가야 할 길,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법궤를 담은 성도의 삶.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아멘.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요단 앞에 섰을 때에 시퍼런 강물이 있지만, 그러나 발이 닿는 순간 길이 열렸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 성벽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내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열려지는 역사, 형통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지난 8월, 9월 2달 동안 성도를 돌면서 이 도시가 복음화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제 마지막 날 이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데 수백 대의 차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데 두 가지 반응이죠. 아주 짜증내고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 저를 돌아보면서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느냐고,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다고 감탄을 하면서 고마워하며 지나가는 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사명자요, 법궤가 담겨 있는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열려지고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엄청난 법궤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물을 담았으니 애지중지하며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하늘의 보화를 담았으니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거죠. 오늘 블레셋 땅에서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가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두 암소를 통해서 오늘 법궤를 담고 있는 성도의 삶, 생명의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 사명자의 삶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사건의 배경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인 타락이 오니까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만 그 성전 안에서 범죄하기 시작을 해요.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타락한 사람들이 법궤를 맨 채로 전쟁터에 나가니까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에 놀라 쓰러져 자빠진 거죠, 여러분. 충격의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이 신통한 법궤를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요. 어디에 갖다 두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 신상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상이 그대로 엎어져 있어. 엄청나게 큰 신상이 엎어져 있어. 이건 무슨 일이지? 세워놨어.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 신상에 머리가 부러져 있고 두 팔이 부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다음부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독한 종기가 온몸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나라 전체에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법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뺏어온 법궤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돌려보내자. 만약에 이 법궤가 제대로 가면 벳세메스, 우리가 빼앗아왔던 법궤가 있던 그 장소인 벳세메스까지 제대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만약에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송아지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암소를 정했어요.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리고 새끼를 갓 낳은 암소, 그리고 먼 길 가보지도 않은 소, 아주 불리한 조건. 벳세메스까지는 여기 블레셋 땅에서부터 약 45km, 지도를 보니까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시간으로 9시간 반, 가보지도 않은 그 길, 오르막길, 그리고 소가 자기가 내 길을 내가 정해서 가야지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길을 목적지를 정해놓고 소 보고 그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수레도 한 번도 매보지도 않은 거예요. 수레도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고 불리하고 어색하고, 더군다나 새끼를 낳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젖을 떼지 않아, 뒤에 송아지는 울어대. 근데 이 벳세메스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이 이와 같아요. 우린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편한 대로 인생의 길을 살아왔어요. 가다가 조금 힘들면 돌아가면 되고, 가다가 조금 어려움 만나면 안 가면 그만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졌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좀 한 발자국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아니, 한 발자국만 좀 더 스텝 다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 안에 새로운 길이 보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새롭고 산 길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처럼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하늘나라에 너무나 익숙하셨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주 불편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사람의 풍습을 배우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됐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한 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래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7장 28절에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대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성하게 믿고 있는데, 그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안식일을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 길을 내가 편한 길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주님이 지시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은 절대로 재미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은 절대로 우리에게 매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길이에요. 정말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점점 비밀이 풀려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팔려갔어요. 형들보다 먼저 애굽,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의 제일 강대국, 그 애굽을 갔는데 그냥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여러분. 별로 기분 좋지 않게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좋아서, 야, 그래? 믿을만해? 그래서 온 사람보다는 대부분 누군가에 의하여, 죄송해요 여러분,
끌려오다시피 누군가에 의해 못 이겨서 떠밀려서 오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거. 왜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요. 창세기 45장에 형을 다시 만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의 판자라.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보냄을 받는 사람은요, 그 길이 조금 힘들어.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개척자의 길을 가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 괜찮아. 저는 이미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군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가라고 수색대 출신이야. 지뢰밭을 많이 다녔어요. 지뢰밭,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많이 봤어요. 조심해 가야 돼. 개척하며 가야 돼. 비무장지대를. 목회하다 보니까 군생활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개척하며 가는 거예요. 응? 개척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게 하실 때에는 뜻이 있다.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더니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바로에게 무슨 조언을 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그리고 7년 후에 뭐가 있을 거다?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옳게 여겨 그것을 준비시켰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후에 흉년이 왔어요. 그때에 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애굽에 내려온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도 요셉으로 인하여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창고에 저장해 놓았던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의연하며 꿋꿋하게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7년 풍년은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고 지금 농사 영농 후계자가 지금 땅 농사 짓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7년 풍년의 시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왕권을 가시고 다스리시는 지금 이 시대가 7년 풍년 은혜의 시대예요. 이제는 흉년이 와. 어떤 흉년인가요? 영적인 환란의 시대가 와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까지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오지요. 그때에 때를 맡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처한 위치, 당한 현실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므로 두 암소가 법궤에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한 사명자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바로 행하여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럼 왜 벳세메스로 갔을까? 여러분, 벳세메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벳, 히브리 말로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쉐메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벳세메스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신전이 있던 곳이죠. 태양신을 숭배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단을 만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성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땅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벳세메스까지 가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 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것은 우연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암소는 벳세메스까지,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끝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갔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쏟아냈어요. 왜? 필리핀은 6개월 동안 우기 비가 오는데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붓는데 그 선교지 그 길을 가는 거죠. 와이퍼로 이 비를 닦으면서 가는데 아무리 빨리 닦아도 보이질 않아. 태풍이 오면 그냥 들이붓는 거니까 도로가 유실되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그래도 그 선교 사역지로 가는데 집회 끝나고 오는데 다 정전이 돼버리고 그냥 라이트 하나 켜고 오는데 세상에 늘 다니던 그 길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또 가야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선교지를 다녔던 그때의 일들. 오늘 우리 사명자들은 끝까지 꿋꿋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에 보면 네 단어에 우리의 눈을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행하여. 바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원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좀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야사르. straight up,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베세메스까지는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언덕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야사르 똑바로 올라갔어. 재훈아, 똑바로 올라갔다고. 오르막길을 올라간 거야. 근데 이 원어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길이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올라갔다? 장애물을 치우면서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그 장애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물을 치우면서 올라가야 돼요. 오늘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이 두 암소는 바로 행하여 야사르 똑바로 올라갔다. 두 번째는 베로로 갔대. 메실라.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 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죠. 큰 길이에요. 대로의 하이웨이예요. 근데 이 소는 그 대로에서도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스트레이트로 곧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곧게 바르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메실라라고 하는 뜻이 은유적으로 표현될 때는 정직한 자가 다니는 길이에요. 누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나요? 누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정직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실망하고 이렇게 많은 비난을 할까요? 우리의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 번째, 울며 갔대요. 당연하죠. 뒤에는 젖된 송아지가 있습니다. 어미소를 찾는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까아, 까아. 이 까아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송아지가 엄마를 찾는 그 소리, 그리고 어미소가 그 송아지의 울음에 응답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음매, 음매, 이 울부짖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명자는 송아지가 울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병훈이가 하루에 20장씩 읽으면서 졸음도 오고 숙제도 해야 되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울면서도 가야 하는 길, 포기할 수 없는 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직하게. 여러분이 마음 먹은 거는 다 하잖아요.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 먹은 거는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가끔 스포츠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그렇게 의지를 세워서 시상대 위에 선 선수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울더라도 가야 하고, 가치관을 분명히 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네 번째 단어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가 두 마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는데, 여러분, 두 마리가 함께 가는 게 쉽지 않지요. 부부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마음 맞춰가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짐승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골라가는 것, 내가 편하게 가는 것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하는 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십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때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 옆에서 어시스트했죠. 옆에 수종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여호수아도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이끌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7절 8절이에요. 걱정하지 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평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읽으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래. 아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길을 몰랐네. 이렇게 쉬운 걸 몰랐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1편 1절을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이 에쉐르 명사예요. 근데 복이 복으로 명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동사 행동해야 되죠. 그럼 복 있는 사람 에쉐르 명사가 아샤르 동사로 바뀌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샤르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그 말씀만 보고 스트레이트 똑바로 걷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똑바로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에쉐르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샤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박. 내일부터 대박.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요. 우린 대박. 시작. 휴식이 대박. 찬웅이 대박. 응?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대로.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 세상이 기뻐해. 세상의 복을 받아. 13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사명자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예요. 룻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가정이 바뀌어. 아멘. 한나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가문이 바뀌어. 아멘. 루디아 한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사명자 한 사람이 지역사회를 살려내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지금부터 허리를 숙여보세요. 그리고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 빨리 근영이 운동화끈 동여매세요. 호혁이 운동화끈 질끈 동여매. 이제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되니까 질끈 동여매고 주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오르막길이라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요나처럼 갈아타지 않겠습니다. 주여 롯처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주성 형제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가 곁눈질 뒤돌아보면 사망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망자가 되면 세상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소망이야.
끝으로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암소는 마침내 사명을 완수했죠. 이제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여물도 좀 먹고 두고 온 새끼소에게 송아지한테 돌아가서 젖도 좀 물리고 다시 좀 돌려보내고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스메스에 살던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끌고 온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화목, 불쏘시개로 쓰고 그 소는 잡아서 번제로 했대. 제물로 바쳤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도저히 뭘 인정. 그죠?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클라이맥스예요. 대미예요. 대미. 베스메스로 끝까지 목적지까지 잘 올라간 이 두 암소가 번제물로 바쳐졌는데 누구에게 바쳐졌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쓰럽고 뭘 인정받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로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 앞에 죽도록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거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죠. 업사이드 다운이 됐어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너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 육신의 때는 잠깐, 우린 영혼의 영원한 때를 믿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이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거예요. 추후 60년에서 62년경에. 그럼 바울 사도는 지금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 헌신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니. 전제는 뭐냐면은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렸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마지막 제물을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알코올로 발효된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게 전제. 근데 이제 나를 그렇게
전제로 부어드리겠다는, 이건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평생을 그렇게 헌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나를 전제로 드리겠대.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니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그가 남긴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 편지를 남기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마무리한 거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는 그의 평상시에 자주 부르던 복음 성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죠?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평상시에 입에 달고 부르던 노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며 다니더니 그가 신앙 고백한 대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나는 참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바울 사도를 존경은 하지만 난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섬겨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십시오. 음매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목 놓아 우세요.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주님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괜찮아요. 우세요. 한편으로는 두 번째,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쉬우며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는 벳세메스로 간 이 두 암소를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 속에서
밭을 가는 소는 이렇게 하죠. 어미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라요. 그럼 새끼 소들은요, 그 어미 소에게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일을. 그럼 새끼 소는 그 어미 소 사이에 들어가. 멍에를 새끼 소는 매지 않고 어미 소가 끄는 멍에 사이에 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 이 사명을 또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외로운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 내가 진리야. 나를 따라와. 내가 생명이야. 생명이 있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